우리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절수가 무려 176절이라는 아주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참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네, 내 마음이 상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불타고 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시간의 총량을 우리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시간의 총량을 늘려라. 네, 오늘 시편 119편에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하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93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97절에 보면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 119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을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유명한 신학자,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울부짖어도 왜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읽는 절대적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절대적 총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특징,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자, 의인들은 즐거워한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면요 하루 종일 드라마 봅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지겹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지 지겹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테니스에 푹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테니스 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 하루 종일 테니스 칩니다. 지겹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라?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에 몇 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총량을 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씩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씩이라도 순종하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시간의 총량을 어떻게 해라? 늘려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말씀을 읽는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씩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씩이라도 뭐 하자? 순종하자.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들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절반이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 조금만 소개해보면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 상반절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로또 당첨되는 것 얼마 전에 로또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실컷 웃은 적이 있는데요. 자, 로또 당첨되는 것 나에게 재산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걷고 지키고 따르고 순종이죠. 이게 복받는 길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편 119편 87절에서 88절까지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참 인간적으로 멋있는 이야기를 지금 87절, 8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을 것이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 오늘날 김천에서 구미로 이사갔다, 김천에서 서울로 이사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철저하게 부족사회, 시족사회였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쫓김을 당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교훈을, 즉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즉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지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내겠노라고 시편 기자는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한 할 얘기가 맞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부딪히면 결코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부흥사들께서 좀 거칠게 표현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이렇게 지금처럼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현명한 방법들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시고 손과 발은 4개 만드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눈은 몇 개 만드시고 입은, 귀는, 손과 발은 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 듣고 1번만 말하고 4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몇 번 듣고 2번 듣고 말은 몇 번 하고 1번 말하고, 정보가 200개 들었으면 100개만 말하고 행동은 400개 하고, 그런 이야기죠. 꼭 반대파 있죠. 청개구리파. 순종은 안 하고 1번만 듣고 2번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노답. 네, 노답입니다. 네. 항상 문제는 이거 반대로 하면 문제입니다. 2번 들었으면 1번만 말하고 4번 순종하는 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흥사 목사님들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순종이 참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순종이 쉬운 적은 제 인생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단 한 번도 부탁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부탁하신 적을 저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순종 한 가지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큰 방주를 할아버지에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만들어라? 산에다가 만들어라.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선소는 험한 줄령 산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다 만들고 나서 띄워야 되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배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 잣나무, 고대 기록을 찾아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곳과 잣나무가 서식하는 곳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은 노아에게는 한없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도 어렵고 방법도 어렵고 몸도 지치고 몸도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해냈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 싫어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순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몇 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 읽으면 금방 나오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70 곱하기 7, 77에 49, 0 하나 더 보태면 490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인간이 자꾸 이상한 해석을 붙입니다.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라. 491번 내도 용서하고 495번 내도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죠. 490번만 용서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490번 용서한 적 있습니까? 산 한 번에. 또 이렇게 말하면 490번이 뭡니까? 10,000번도 더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한 사안 앞에 490번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요.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용서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490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라도 순종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도전해 보셨냐는 거예요. 490번 용서해 보십시오. 해결 안 될 인간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죠? 까가마귀 고기를 자꾸 먹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기도의 크기를 키워라.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누적 기억하시나요? 적당히 원하면 변명이 생기고 강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교회 곳곳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가신 겁니까? 집에서, 전 집에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못 하시네. 네, 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들었다면, 깨달음을 얻었다면 부딪힌 말씀 앞에 단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얹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수준을 끌어올려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시간의 총량, 읽는 시간의 총량을 어떻게 해라? 늘려라. 자, 말씀에 부딪혔으면 한 가지씩이라도 뭘 해라? 순종해라. 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의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내 지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까지 자라는 것이죠. 장성하게 우리의 수준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의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수준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라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가운데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저기 멀리, 지나치게 멀리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낙상하게 되어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냈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알고 봤더니 뭐 행색도 그렇지만 깨어나서 이야기해봤더니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밝히게 됐죠. 그래서 이 왕자님을 모시고 이제 궁궐에 모셔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내 아들 살려줬으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러요. 나무꾼을 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인데 무슨 상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야, 나도 할 도리를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강요하자 이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왕이시여,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를 묵으시고 임금님과 우리 가족들이 하루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내가 머물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가는 길을 넓혀야지요. 맞죠? 왕이 가시는데 행차하시는 길이니까 그 도로가 활짝, 아니 오솔길에서 8차선 대로로 쫙 길이 놔주고, 왕이 묵을 집인데 수리하고 고쳐야죠. 아무나 아무 화장실에 가실 수 있습니까? 침대 아무거나 쓰실 수 있습니까? 침구 아무거나 쓰실 수 있습니까? 물 아무거나 드실 수 있습니까? 드시는 것 아무거나 드실 수 있습니까? 왕이 행차하시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그 왕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하루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한마디만 원했지만, 왕을 원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집안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왕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부딪히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자, 요한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교제한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교제한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위대한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수준의 말을 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수준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운 말을 하고, 하나님 가까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가까운 의미 있는 모습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요,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제가 부르면 제발 좀 크게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직역하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동시에 걱정과 근심도 벗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주를 앙모하여서 올라가는 인생,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로 자라가는 자들,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부딪히면 주님께로 성장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올라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행기는 다 제트 엔진이죠. 제트 엔진인데 옛날에 비행기는 프로펠러 엔진이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이었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엔진 근처에, 엔진룸에 쥐가 들어올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쥐가 들어오면 엔진에 그 쥐가 걸려서 프로펠러가 멈추면 그냥 바로 추락이거든요. 바로 추락이니까 쥐가 들어오면 비행사들이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안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초긴장되고 안달이 난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쥐 잡다가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조정대를 놓치고 쥐를 잡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쥐가 들어올 때 노련한 조종사가 하는 방법이 있대요. 노련한 조종사는 뭐냐? 쥐가 들어왔다는 판단을 하면 쥐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비행기의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고도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고도를 쫙 올리면 기압이 떨어지면서 그 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쥐가 들어왔다 판단이 있으면 초보는 쥐 잡으려고 쥐에 집중하다가 떨어지지만 아주 노련한 조종사들은 고도를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내려와 임무 수행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는 문제라는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문제와 시험거리와 아픔과 상대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쥐가 들어왔다고, 내 인생에 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고도를 높이면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도를 올리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며,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많이 읽으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